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권세민 형제가 어째 아빠.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루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심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인하여 너희로 진노하게 하리라 하였으며. 이사야는 매우 강하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발견되었으며 나에게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났느니라 하였고. 같이요. 이스라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온전히 불순종하며 거역하는 백성에게 내 손을 뻗쳤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라.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지체들 다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준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한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 잘 전하여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로서 이렇게 세상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그들 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들어 써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요나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언급할 정도로 복음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나라인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주의 말씀이 아미태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외치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하셨으나. 그렇죠? 거기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태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셨다 이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태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가서 외쳐. 예?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다. 이렇게 외치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요나는 이제 이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서 외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니까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요나에 관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그 요나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 부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이스라엘 지형을 하맛 입구로부터 평원의 바다까지 회복하였으니 가드 헤펠 사람 아미떼의 아들 주의 종 선지자 요나의 손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기서 이렇게 볼 때 아까 요나서에서 봤듯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죠. 요나는 어떻게 해요? 가드 헤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부분의 사람인 것이죠. 갈릴리 선지자죠, 요나는. 그렇죠? 갈릴리에서 출생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요나가 전한 복음은 요나가 가서 전하라고 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그 소식,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죠. 같은 복된 소식이지만 그들이 그것에서 이렇게 피하라 그것이죠. 그렇죠? 피하라. 그렇게 되니까 너희들은 다 회개하라. 그것이에요. 그렇죠? 복음은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위기에 처한 사람이죠. 자신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도 정해진 것 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뒤에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 그 심판에서 피하게 되는 것, 그것이 피하라 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성경의 세대마다 하나님의 매 세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지만 구원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한 것을 전하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위기는
심판이 갑자기 닥치는 것이 거신입니다. 위기, 위험이 갑자기 닥치는 것. 위험이 갑자기 닥치는데, 예? 뭐 이렇게 위험이 갑자기 닥쳐 이런 것을 전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 좋은 거 주는 것 마냥 위험이 갑자기 닥쳐 피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큰일 났어 위험이 닥쳐 빨리 피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할 때. 앞에서 언급한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피하라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너희들 큰일 났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심판하신대.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받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이니까 저 민족은 심판받아야 돼.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심판이 그대로 임할 테고, 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할 테니까 내가 안 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는 건 아니. 근데 가서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요즘 사람들 뭐 화장지 나눠주시지, 뭐 물티슈 나눠주시지 그렇게 하면서 피하래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하려면 그냥 야 니들 큰일 났어 빨리 피해야 돼 너희들 빨리 회개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해 큰일 났어 당장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게 하기 싫었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요나는 결국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가서 경고를 전하죠, 그렇죠? 어떻게 했겠어요? 막 다급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가서 너희들 큰일 났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요나가 전하는 것을 듣고 요나 생각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한 것이죠. 왕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다 해갖고, 그렇죠? 위험에 처한 그들에게 요나가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피한 것입니다. 아미떼 아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전한 것이죠. 너희는 멸망될 것이야. 이것을 전한 것이에요. 니느웨 백성은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기를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니느웨는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원치 아니한 그러한 방법으로 일이 전개된 것이죠. 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쉽게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은 시기게 날 것이라는 것이죠. 저렇게 쉽게 죄를 용서받아? 이렇게 시기가 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요나에게는 불만스러운 일일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죄를 많이 짓고도 쉽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것은 요나로서는 참으로 불만스러운 것이죠. 보면은 그 요나서에 그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요나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요나서에서 이렇게 요나가 불평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나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끼는 그 박농꿀도 박농꿀 하나도 내가 아까워서 하는데 내가 참으로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한다면은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이렇게 구원받기를 바라고 주님을 이렇게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구원받기 위한다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을 부르면 구원받게 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64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사야 64장이라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말씀과 짝이 되는 거란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과 이사야 64장의 이 말씀은 짝이 되는 거란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66권은 어떻게 해요? 성경 66권의 대비가 되는 거란 말씀이죠. 그럼 64장은 신약 성경 어디에 해당될까요? 39, 40 이렇게 하면 아무튼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이 대비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루어진 말씀인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도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사도행전 2장. 지금은 겨우 낮 제3시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에 쭉 밑으로 가서 21절에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때는 대환란 때 이렇게 마지막 때이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은 동일한 것이죠. 그렇죠? 누구라도 어째요? 경고를 들었을 때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어느 때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께 돌이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방의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도 또한 대교회 때 노아의 때와 같은 때 성도들은 요나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그들에게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마음으로 믿고 거듭난 자여야 된다. 마음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10장 9절 말씀이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린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으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것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도들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나가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요나가 억지로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억지로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억지가 아니면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즉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로 혼을 이겨오는 것,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 성령님과 복음 전파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기도를 하고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해 주시고 그래야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든지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했을 때 주께 물었던 것처럼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성령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성령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기차를 밀어서 가게 하려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차가 전기를 넣으면 기차가 가는데 전기를 그 성령이 없으니까 전기와 같은 성령님이 없으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자기의 육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억지로 한두 번 나가 해볼 수는 있으나 억지로 한번 나가서 해볼 수 있으나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교회 안에서는 내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 안에서 전신 갑옷을 입고 싸우는 겁니까? 전신 갑옷을 입고 말씀을 갖고 논쟁을 하고 싸우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내죠. 그렇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러한 열매들을 내죠. 그렇죠? 사랑, 기쁨, 화평 이런 것만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래 참음. 그렇죠? 뭐 이렇게 해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그냥 확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렸을 때야, 그렇죠? 어렸을 때야 성령님의 인도를 잘 모르니까 그 열매를 잘 낼 수 없을지 몰라도 성장해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밖에서 전신갑옷을 입고 싸우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령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깊은 바다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얕은 물가에서는 어떻게 해요? 파도가 그냥 거기 치니까 그냥 거기서 이렇게 놀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깊은 바다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야 하나님께서 그 잔잔한 평안함을 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죠. 뭐 어부가 돼서 배를 타봤어야 하는데 그렇죠? 물가에가 바닷가에 좀 살아보면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파도가 가에는 그냥 뭐 엄청 높이 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깊은 바다로 가면 이렇게 평안함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다 이거죠. 주님과 안에서 깊이 교제하면 그냥 그 마귀한테 이렇게 그냥 시달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한두 번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열정을 다해서 나가서 몸을 바쳐서 그렇게 하면 깊은 바다에 가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거죠. 얕은 데서는 자기가 그냥 놀래서 뭐 하는지 모르지만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깊은 데로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깊은 데서 가서 고기를 낚아 오리듯이 성령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혼들을 이겨오는 데 있어서 가서 그들에게 주의 이름을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는데 저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제가 믿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한 것도 어떻게 하는 거지, 고기를 어떻게 잡는 건지 그걸 보여준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야. 전도지를 접어서 가지고 나가는 것부터,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것부터, 또 가서 무엇을 펴놓고, 또 어디에 서서 누구를 향해서 어떠한 목소리로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저는 한번 그 본을 보인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가서 어떤 본을 받는지 저는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란 좋은 본을 받기를 바라고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으로 이렇게 깊은 바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그러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영적인 것을 분별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이것이 육신적인 것인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을 거듭나야 한다.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생각만 하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 육신적인 일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영적인 사람은 판단한다 이거죠. 그렇죠? 영적인 것. 예수님은 그야말로 영적인 분이시죠. 하나님 영이시고 영적인 분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육신적인 사람들의 그 반응인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영적인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이단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르죠. 그렇죠? 그래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았다면 그가 다른 어떤 영을 가졌든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 영적인 사람이에요. 거짓 영으로 성령을 가진 사람처럼 속이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자신 안에 들어왔어야 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왔다. 그러면 예수님 같이럼 흉내내는 거짓 영의 사람인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분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일인지 거짓 영의 일인지. 그렇죠? 같은 거래도 하나님의 상한 영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보는 거죠. 저 상한 영이 혼이 상한 건지 영이 상한 건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으로 보시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영이 어떤 영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영적인 것이 육신적인 사람이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거듭나도록 그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흉내를 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교인 흉내를 내고 어떤 흉내를 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다
육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라. 두 번째로 복음 전파자는 복음에 전파하는 자는 복음에 헌신하라. 전파하는 것에 복음에 헌신하라.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전파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신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군인이 입대하여 훈련을 받죠. 그렇죠?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제 집을 떠나서 고생하고 고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군대 가서 훈련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요? 강한 군인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강한 군인. 그렇죠? 그 부대가 어떤 부대냐에 따라서 그 훈련 강도가 틀려요. 그렇죠? 저는 해병대는 모르지만 해병대 엄청 세게 훈련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병대 그냥 의시되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반 부대 군인은 군인으로 치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낮게 보잖아요. 그렇죠? 강한 훈련을 받았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야말로 강한 훈련을 받은 그런 UDT니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냥 북파 공자원이 받는 그런 훈련. 그야말로 그 적지에 들어가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강한 훈련을 받는 것이죠. 전투에 참여해보지 않은 군사가 군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전투에 참여해보지 않은 그 군사는 훈련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실전에 경험이 없으면 실전에 참여했던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전투에 참여했던 군인이어야 이게 실전에 참여했던 군인은 어떻게 해요? 생사를 넘어다닌 거 아니에요? 죽을 뻔한 경험을 그러한 경험을 하고 한 군인 아니에요? 그러한 경험을 했어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서 하죠. 훈련만 열심히 했다고 강한 군인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군대도 옛날에 얼마 전에 월남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제대하고 늙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했던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때 맹호부대라고도 있었고, 청령부대, 백마부대 이런 부대들이 있었어요. 다 월남에 갔다 온 사람들이죠. 그분들이 와서 군대 갔더니 그분들이 와서 상사도 돼 있고 선임하사도 돼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빛이 틀려요. 딱 그냥 이렇게 훈련만 받은 사람하고 틀려요.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들. 실은 그러한 분들이 이 나라에 참으로 이렇게 기초를 이렇게 산업화 기초도 놓은 거죠. 그 사람들이 월남에서 가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사업장에 갔을 때도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참으로 이렇게 군대에서 하듯이 그렇게 참으로 강한 그런 정신력으로 그렇죠? 이 나라의 경제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강한 훈련에 의하지 않고는 강한 군인으로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 위기에 처하도록
지금 마귀가 그렇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나라 군대가 어떻게 해요? 에? 무기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무슨 몽둥이를 갖고 싸우라고 그렇게 하고, 에? 육사들은 그냥 다, 육사에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내쫓고 그냥 대충 훈련받은 사람들 보고 부대 대장이 되라고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인 것이 좋은 예, 그것이 이 나라의 영적인 좋은 예예요. 우리나라 교회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마귀가 교회들을 무장 해제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 건빵이나 나눠줄 수 있는 거란 휴지나 나눠줄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이. 가짜 성서를 주어서 영적 무장 해제가 된 교회들인 것입니다. 이 나라 군대를 무장 해제시킨 것이 이 나라 정치인들이라면 싹군 목사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정치인들과 하나 되어서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를 무장 해제시킨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신천지 마귀의 종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 참으로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무는 복음 전파의 의무예요. 성도의 의무 해갖고 이렇게 6가지가 이렇게 6가지가 있죠. 6가지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거 다 잘해도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다면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의무는 복음 전파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뎌내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완수하라.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 그것이 성도의 의무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하고 있지 않다면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제가 배운 대로 이 말씀대로 전도자의 의무를 다 완수하려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복음 전파자의 의무를 다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참으로 실제로 연습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전투에 참여할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우리 중고등부 지난주에 실제로 한번 가봤잖아요. 가서 전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상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는 전도자 하나도 나눠줄 수 없는 것이에요. 훈련이 돼 있어야지. 저는 훈련을 시킬 거예요. 적어도 전도지는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전도지는 이렇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군대에 용사로 주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용사로 준비되어야 주님께서 전투에 내보내실 것이에요. 준비가 되었지 않은데 주님께서 내보내시겠어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보내겠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보내죠. 준비 안 된 군인을 내보내면 오히려 전투에서 지는 것이에요. 아군이 패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전쟁에 패하면 계속 패하기만 하면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혼들을 이겨오는 일을 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깊은 바다에서 잡으라는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복음 전파자로서 철저히 준비되기를 주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로서 잘 준비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께 구하여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성경이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성경이 아니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아무리 해봐야 헛것이에요. 아무리 잘 싸워봐야 가짜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총 가진 사람하고 가짜 총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진짜 총알이 날아가는데 가짜 총알이 날아가. 우리 장난감 총을 갖고 진짜 총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칼을 가진 사람하고 가짜 칼을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가짜 칼 갖고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면 혼을 이겨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다고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고요. 정확하게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말씀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에서 바르게 훈련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한 가운데 있으면서 훈련받지 못하고 군사가 되지 못한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요나와 같이 보내는데 안 하려고 하는 요나와 같이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는 자가 되게 하라. 세 번째, 전하는 자의 발이 되라. 전하는 자의 발이 되라.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이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참으로 성경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하는 게 어느 거예요? 발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얼굴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생각에는 나는 얼굴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몸매가 아름다웠으면 근데 주님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못생기고 고생하는 발이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하면.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름답다. 하나님께 아름답다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발이 아름다운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발을 준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발에 신은 것이 복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발에 신은 것. 이 발에다 신을 신죠. 그런데 그 신은 것이 복음이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곳으로 너희 발에다 신고 그 아름다운 발에다가 복음을 신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해요? 밭으로 나가야죠. 그래 나가서 어떻게 해요? 더 이렇게 많은 곳에 뿌리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힘들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성경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많이 거두려면 어떻게 해요? 더 넓은 밭에 가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에게 가서 가라고 하시는 것이. 가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이. 요즘은 그냥 가지 않고 안에서만 전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가야 된다. 발로가 가야 된다. 요즘 교회들의 문제가 무슨 거예요? 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발을. 아름다운 발이 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 차가 있는데 발을, 그죠? 차 타고 가야지 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차 타고 가서 차로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가서 만나야 하고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여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로 영접시켜 보기도 하였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전달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내 마음에 있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죠? 만나서 보고 마음에 있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가야 되는 것이죠. 요나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듣도록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때는 차가 없으니까 또 그냥 갔겠죠. 그렇죠? 발로 걸어갔을 것이에요. 발로. 가서 전하게 하셨겠죠. 발로 걸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곧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소리 질렀겠죠. 사람들이 있는 많은 곳이면 그 많은 곳에 더 가서 큰 소리로 소리 질렀겠죠. 사람들이 안 보이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그렇죠? 신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신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이렇게 바울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발은 참으로 이렇게 복된 발인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능력 주신 그러한 발인 것이죠. 그러한 발을 주님께서는 암사슴의 발 같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18편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의 발을 암사슴들의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도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주님께서 이렇게 가볍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암사들 밖에 높은 곳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면 에베소서 6장 하면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 서 있는 것은 뭘로 서 있는 것이에요?
발로 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서서, 그렇죠? 발로 서 있죠.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그렇죠?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로서 서는 것입니다. 발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발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멀리 가서 전하게 하려면, 멀리까지 가서 전하게 하려면 누구를 보내겠어요? 발이 튼튼하고 발이 아름다운 사람이겠죠. 그렇죠? 마라톤에서 그 멀리 갈 수 있는 그 사람, 그렇죠? 옛날에 마라톤 그 승리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마라톤 처음 시작 아니에요? 멀리 뛰어가서 전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발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군사는 발로 가서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음은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파송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파송. 오늘 15절 말씀에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파송하신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란, 복음이 전해지는 거란 순서인 것입니다. 파송되고 또 전해지고 듣고 보내면 전하고, 전하면 듣고, 들으면 믿고,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본문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도는 주님이 임명하여 보낸 아름다운 발을 가진 복음의 열매를 위한 전도자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죠. 주님께서 선택해서 임명해서 보내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가 되라. 네 번째로 듣게 하라인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듣지 하였는데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듣게 하여야 됩니다.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무엇을 듣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준비하여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려면 말씀이 전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을 듣게 성경 말씀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주는 자가.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 우리가 요나서에 찾아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외치라 하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외치라 한 것을 가서 외친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닿았음이라.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닿았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인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요나에게 너는 가서 전해, 이 말을 전해 하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완벽한 성경을 주셔서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시는 것이요. 그 말씀을 가서 외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께 군사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보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 같이 복음, 이 시대의 교회의 복음 전파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여 섭리로 보존하여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짜 말씀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간교한 마귀의 모략으로 성도들을 미혹하여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가짜는 마귀의 편에 속한 혼을 마귀에게서 빼앗아 오려면 어떻게 해요? 바른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전하고 위급함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곧 멸망할 것이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도 정해져 있어. 말씀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자로서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잘 갖춰진 상태에서 가장 최종 병기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갖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장난감 칼을 갖고 덤비는데도 싸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완벽하게 다 갖춰졌다 할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는 그 말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용사가 그 말씀의 칼을 잘 다뤄야 용사이듯이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혼을 이겨오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할 때 말씀 몇 구절 말씀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말씀에 힘이 있고 하려면 다른 그런 부분들도 잘 갖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부분 가지고 해서 능력 있게 그 말씀의 칼을 사용할 수 없어요. 다른 부분도 완전하게 잘 갖춰졌어야, 그렇죠?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들려졌어야 잘 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잘 갖춰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내가 진리의 말씀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이끌어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과 같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가짜 말씀으로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그거 가짜 칼인지 분별을 하죠. 그렇죠? 내가 말씀을 잘 모르면 상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죠? 우리가 우리 민족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언어가 필요해요?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우리나라 성경 말씀이면 되죠. 그렇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면 되는 거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공부를 잘해서 잘 갖춰져 갖고 그 말씀으로 혼과 영을 가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의 칼로 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그분들이 자기가 헬라어를 원어를 안다고. 내가 속으로는 좀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나도 옛날에 헬라어 공부 좀 했다 한 사람인데 헬라어보다 히브리어보다 헬라어. 히브리어는 좀 더 이렇게 구약이니까 좀 그렇더라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헬라어로 공부해보고 싶어서 헬라어를 좀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이렇게 헬라 단어에 대해서도 좀 웬만한 거 이렇게 알고 있죠. 이게 그 지난주에 만났던 분이 자기 원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번 물어보고 그랬어요. 당신이 그렇게 원어를 잘 알면 알고 있는 구절을 한번 원어로 한번 나한테 이렇게 써보이라고. 써보라. 자기가 이렇게 암송하고 이런 거 있을지 몰라도 그거 쓰겠어요? 헬라어를 쓰겠습니까? 영어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헬라어를 자기가 써보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써줘봐요. 이러면 그거 써주겠어요? 내가 이사야 14장 12절을 제시를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소리가 이사야 14장 12절이 누구냐고 모르니까 이제 임마누엘 다른 얘기 이사야 14장 12절에 누구냐고 이제 루시퍼잖아요. 자기네는 이제 계명성 이게 누구냐고. 그 사람도 이제 성경을 알면 이게 사탄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이게 사탄이라면서 왜 속이냐고. 당신 성경에 있는 것은 예수님 아니냐고. 속이는 거 아니냐고. 벌써 속이는 거죠. 그죠? 속이는 사람들인 거죠. 성경이 틀려 있으면 속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속이는 사람.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광명에 가면 계명성 교회가 있다니까요. 계명성 교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높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 보죠. 계명성 교회. 속이는 교회. 모르는 사람은 그렇지만 저는 아이고 속이는 교회 이렇게 아는 거죠. 그렇죠? 용사가 칼을 잘 다뤄야 하듯이 하나님의 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잘 다루어서 혼들을 이겨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하는 사람이 아는 것은 지금이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나눠 공부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교회 시대야. 이 교회 시대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야. 이렇게 아는 거죠. 교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배교한 때, 배교의 시대 때인 것입니다. 마귀의 종들이 이단들의 미혹에 속아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교회들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단들이 더 자기네들이 진짜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가서 곧 심판, 죄에 대해서 죽는다, 지옥이야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휴지를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좋은 거. 요나가 가서 이렇게 너희 지금 곧 심판받아 이 휴지 이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정하는데 마음에 있는 그것을 담고 전하는데 참으로 신중하게 마음을 다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진리를 전하는데 농담하며 전합니까? 그렇죠? 제가 강단에서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더 알아듣게 하고 또 우리 초등부서부터 중고등부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아, 이 꽃과 같은 인생들아, 곧 죽는다고,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심판에 대해서 요나가 전했던 것처럼 강력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도록 돌이키도록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서도 그렇게 알면서도 전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고래 뱃속을 경험한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한 경험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여서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 전서 1장 11, 12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누구를 신실하다 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실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여러분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복음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우리 지체들 모두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무겁고 엄중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를 이렇게 도전케 하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피하고 요나와 같이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셔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맡겨줄 때 참으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잘 사용하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형제 자매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